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데 있죠.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위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24항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의 선행에 관하여. 제가 읽을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 안에 일으키는 이 참된 믿음이 사람을 중생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킵니다. 따라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자가 없고 그저 자기에 대한 사랑이나 혹 정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일들을 힘써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믿음이라는 좋은 뿌리에서 나온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들인데 왜냐하면 그 행위들이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모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선행보다도 앞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 자체가 좋지 않으면 그 나무의 열매가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이 배신의 고백서 24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예,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칭의를 지난주까지 했었고요. 이제 거룩하게 하심을 성화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선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전히 중심 단어들은 계속해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서술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줄 끝에 참된 믿음이라고 있었죠. 참된 믿음.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일곱 번째 줄에 그렇죠. 따라서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또 거룩한 믿음 이런 믿음의 이제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강조되는 거죠. 우리가 참된 믿음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않겠지만 역시 잠깐 다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할 텐데 거기에 그 내용에 있어서 충분하게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참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운명 자체가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으면은 불순한 자들처럼 우리 가운데 극렬한 심판 속에 놓여줄 수밖에 없다. 아예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진노 아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런 부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칭의를 할 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죄가 다 사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다 전가받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놓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루어내신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참된 지식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참된 믿음과 동의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줄에서도 다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서술어를 붙인 것은 참된 지식이란 뜻이에요. 참된 지식을 주입받는 것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있게 되면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다. 일으켜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 안에 일으키신다는 이 표현도 아주 신중하게 잘 선택한 그런 것입니다. 사람 안에 생긴다 하지 않고 일으킨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일으킨다는 말은 사람 안에 무엇인가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사람 안에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르심을 통해 역사하시면은 그것이 일으켜 세워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심겨진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을까요? 생명의 원리. 우리가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씨를 뿌리신 것들. 근데 이 씨가 사람들이 나는 씨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쭉정이 이런 것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뿌리시는데 뿌리시는 도중에 이제 사탄이 섞어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자기한테 왔는지는 사실 모르죠. 자기가 진짜 생명의 원리가 자기한테 들어오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고, 왜냐면 생명의 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이미 들어오고 그것이 때가 되면은 의식적인 부분으로 자라는 것, 그것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생명의 원리가 발현되었을 때, 이때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신앙 고백서는 이것을 중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고백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어떤 보통의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것 자체를 중생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중생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몇 월 며칠 날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하고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거의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중생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 중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의식과 의식이 같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의 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원리가 들어온 순간은 중생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걸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이 참된 믿음이 사람을 중생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중생한다는 것과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이것이 구별돼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말이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 태어나는 것은 중생이 아닙니다. 말 자체는 중생이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원리가 심겨진 것, 그걸 중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는 것, 우리 오전에 설교처럼 하게 되면 새로운 창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을 칭이라고 한다는 거죠. 칭이라는 말은 원래 법정의 용어입니다. 말씀드렸죠. 칭의를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2번 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서죠? 하나님의 법정에?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 법정 앞에,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관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모두가 설 텐데 그 전에 한 번 서는 때가 더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그게 칭의의 순간입니다. 칭의의 순간에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이 혼자 하시기 때문에 믿음만을 모시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칭의의 순간에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죄들,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들이 그 순간에 법정 앞에서 사라져요. 우리의 그것을 너는 죄에 책임이 없어 하고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책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정죄가 전혀 없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칭의를 받는 순간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전가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우리가 헤아리려면 법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법정적인 용어가 칭의라서 그걸 빌려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오해가 생깁니다. 칭의에 따르는 반드시 이건 떨쳐버릴 수 없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정적인 용어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칭의가 돼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받아들여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관계를 끼치지 못하는 거구나. 이 질문을 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칭의를 말하는 것, 오직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든 시대에 늘 거기에 대한 반대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행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이 질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칭의를 그대로 잘 이해한 사람들은 계속 더 심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늘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니다, 우리는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행위로 공적을 쌓는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펠라기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늘 이 둘 사이에 칭의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믿음으로만 의롭게 받는다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행동이 정말 엉망이 돼. 지멋대로 살게 돼. 맞아. 앞에서 보잖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왜 저 모양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이야기해야 돼. 우리는 행동으로서, 정말 의로운 행동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함께 됩니다. 행위가 아주 강조될 때에는 사람들이 행위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칭의가 오로지 은혜로서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또 반대로 이것이 나오면 다시 또 행위가 다시 쫓아나오는 것이죠. 벨지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뒤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밑에 보게 되면 6번째 줄로, 따라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이 당시에도 거룩한 믿음을 가져서,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받는 그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 앞에 붙인 단어가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그 믿음이 행동으로서 선한 행동을 하는 그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함을 붙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야. 그래서 행위 자체가 거룩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믿음을 할 때 이름을 따로따로 붙였지만 사실 같은 믿음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기반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인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름을 참된 믿음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거룩한 믿음이라고 붙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앞에 칭의로 돌아가서 거기에 보면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 단순히 법정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으로 끝나서 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칭의는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가운데 새 창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통적인 보편적인 개혁주의의 이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용어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 지음을 입었다. 맞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무엇인가 변화, 이것을 우리가 새 사람이 창조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언제 된다고요? 칭의의 순간에 법정에서 선언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그 순간이 됐을 때 우리는 즉시 새로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칭의론에 대해서 많은 반대자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우리는 정말 그 반대는 서 있는 입장인데요. 그분이 우리 쪽에 정통적인 칭의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은,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 법정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수술대 위에 올려놨다.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칭의는 그냥 법정 앞에 서 있는 거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행동은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데 칼빈이나 그 이후에 개혁주의의 칭의론을 잘 보니까 칭의에 다시 창조되는 것, 재창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 앞에 선고된 순간 인격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칭의라는 것이 수술 때 그냥 사람을 올려놓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수술대에 올라가서 우리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의 과정이 칭인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것이 들어온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법정적으로 이미 우리는 의롭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개조를 시킨 거. 이걸 이제 개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일들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생활을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한 생활을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개조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간 자체가, 인격 전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 창조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은 사람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여전히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킵니다. 죄의 노예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이 정도를 떠나서 죄에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주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주인을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에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새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안에 있는 인격이 바뀌었어요. 지정이가 다 변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정말 칭의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잘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향하는 방향성이에요. 이전에는 칭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쪽 방향이었어요? 부패한 것들을 따라가고 죄된 것들을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이것이 자꾸 쏠린다고요. 어쩔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쏠렸던 것이 칭의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선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틀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에서 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고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칭의된 상태를 스스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우리 본문으로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역사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 있죠.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믿음.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믿음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하면서 믿음이 점점 바뀐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단단해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 얻는 거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행함과 관련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 구원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칭의받는 원인이 수단이 되죠. 그렇지만 행함은 반드시 따른 그 결과로서 증거로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행동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동기. 어디에 가장 중심이 있느냐, 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 말고는 어떤 것도 이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요. 혹시 방향이 바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믿음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바로 밑에 줄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나 혹 정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보게 되면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저는 이거 놓고 좀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떠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 사랑에 사실은 그 모든 모형들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자기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알겠어요? 내게 어떤 유익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한 해설서들을 보게 되면 신앙고백서의 해설서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자기다.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미워하지 말아라. 자기를 보호하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적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경계가 아주 애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한다면 실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할 때 그가 처음으로 밝히는 것은 자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거든요.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라면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도 자기에 대한 사랑에서,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사랑에서 그 일을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배 하루 이제 빠졌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좀 가족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막 두려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예배의 진정한 원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다른 성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밝혔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은 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 가운데 함께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억지로 이제 올 수 있잖아요. 나오기 싫은데. 이거 안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요즘 많은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나중에 녹화로 그냥 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담긴 건 그럽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방향으로의 변함과 행동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은 뭐에만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내게 돌아올 유익, 내게 돌아올 불이익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런 것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바로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일들을 힘써 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쓴다고 돼 있어요. 힘써라. 믿음이란 좋은 뿌리에서 나온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행위들이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모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강조점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참 선하게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했구나 하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당연히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지. 과연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언제나 보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재물은 내가 정말 받고 싶지 않다. 네. 그렇게 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인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피가 있느냐, 양을 잡아서 첫 번째 새끼인 양을 잡아서 한 것이냐, 곡식을 할 거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고. 아벨을 받으신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수 피를 가지고 어떤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받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 쪽에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분했어요. 분을 내고 뭐 어떻게 됐어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인의 재물을 왜 받지 않으셨느냐 했을 때 가인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 압니다. 가인은 자기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냈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분을 낼 정도까지 됐어요. 그냥 불순종했을 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에게 있어서 이 죄악성은 훨씬 더 증폭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을 내고 얼굴이 막 달궈졌습니다. 그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부패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분이 담겨있던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 자동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언제나 보세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믿음은 실제는 없어요. 아무리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정말 순결한 재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어떻게 받으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재물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들도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이것도 칭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셔서 받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에,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다시, 왜냐하면 그 행위들이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모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선행보다도 앞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걸로 이미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 자체가 좋지 않으면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의 단어를 택해라. 그런 구원의 서적, 구원의 순서 가운데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은 칭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를 흔들면 모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설명이 사실 우리 개혁주의 안에 정통 신학 안에서도 조금씩은 다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조금씩 다른 것들은 본질적이 아니다 해서 다 받은 것이죠. 근데 칭의 자체를 완전히 흔들면 구원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칭의 문제를 이렇게 계속 살펴본 거죠. 지식적으로도 이건 충분히 우리가 잘 새겨야 되지만 벨지 신앙고백서는 이 지식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은 삶에서의 모습을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칭의를 받았다면 그것이 거룩한 믿음이다. 거룩한 믿음은 거룩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동들을 해라. 거룩한 행동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가 여기까지 진행되어야 돼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오고 지금 우리가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칭의에 대한 것들은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이름이 거룩한 믿음으로 바뀌어있는 믿음이라는 것. 동일한 믿음이지만 강조점이 이제 달라졌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주 앞에서 저희들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참된 지식도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앞에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살펴보고 다시금 살펴보아서 주 앞에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으로 불린다는 것을 압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점검케 하시고 그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를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늘 입에서의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